할렐루야. 베델교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시험 기간이라서 재학생분들은 아주 공부로 많이 바쁘실 것 같고, 또 여러 다른 분들은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많이 수고하시고 오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과 모든 염려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짐들, 염려들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구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반석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찬양합시다.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내 소망 되시고 내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오선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호흡을 다해서 내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주님께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만이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이 저녁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죄의 사슬들, 우울, 불안, 음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었어요.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 또 자백해야 될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 회개와 감사의 시간, 감사와 회개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놀랍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아났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 오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 흘리신 그 은혜로 아버지여 제가 구원받았고 새롭게 되었사오니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간부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간부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틀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현대의학은 죽음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을 완전히 죽지 않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어느 인간도 죽은 후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다시 살아와서 내가 죽은 후에 보니까 진짜 이런 것이 있더라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은 과감하게 죽음 당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으로는 첫 번째로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반신반의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나중에 나라를 이루고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죽은 후에 무엇이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죄이고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원수되게 한 죄를 해결하셨어요.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줘요. 자, 이 사명이 뭔가 봅시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다른 민족에게 별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던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방에 있는 아주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니까. 어린아이 4명을 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다 세상을 떠났기에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녀 4명과 함께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으려고 연탄불을 방에 피워놓고 잤습니다. 근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나란히 자는 4자녀를 보며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운하게 자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자살하려고 한강 강변을 어슬렁거립니다.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또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아요. 몇 번이고 자살할 자리를 돌아봤어요. 그러나 물에 빠져지진 않습니다. 근데 한강 주변 자살자가 많은 곳에는 항상 경찰들이 배치되고 있어요. 한 여인이 늘 서성이는 것을 보고 경찰이 여인을 불쑥 검문합니다. 여인이 경찰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그 경찰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갑시다. 예수님 만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 살 길이 열릴 거란 말에 여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지금 죽을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난한 마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믿음이 찾아가는 순간이었어요. 내 자녀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싶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면 내 자녀들을 맡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 아이들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가정부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던 그녀가 자기가 일하는 집에서 10만 원을 가부라 해달라고, 이게 그 당시에는 한 달 월급입니다. 가부를 받아서 봉투에 넣고 내 자녀를 향한 소망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신세지만 자식만은 잘 기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였어요. 주님, 저의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월이 흘러 자녀 4명이 모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비행기 조종사, 교수, 직장인, 좋은 엄마가 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조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벌을 주신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말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일생일대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전반기에 세례식이 있을 거예요. 이제 세례식이 있을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죄스러운 생활과 우상 숭배를 버림과 동시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왜요? 그 공동체 안에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에 보면 요한일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임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또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고 믿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을까? 근데 이상하게 복음이 바로 전거되면 믿는 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근데 그 수업 듣는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나오면 정말 신기해요. 그건 예수 믿는다니까요. 어떤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짜 안티다, 안티. 근데 내가 조금 달라졌다. 그리고 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자꾸 믿어진대요. 자꾸 믿어진대요.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강의평이 한 명 있어요. 이 친구가 모든 종교 사상이라는 것은 다 듣고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불교 사상, 인도 사상 이것만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정말 알고 싶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사상에서 왔어요. 그러더니만 이 친구가 이렇게 강의평을 이렇게 썼어요. 넘어갈 것 같다. 다 듣고 나서 그의 결론이 넘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인도 사상도 들어보고 불교 사상도 들어보고 웬만한 종교 사상 다 들었는데 기독교 들으면서 이렇게 자꾸만 넘어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나름대로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넘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성도가 생겨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타락한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면 믿는 자들이 생기고 뜨거운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이 나타나요.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17절 18절 우리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실 때 선교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능히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따르는 표적도 함께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주세요. 표적이 따라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에 따르게 하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하여금 표적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파키스탄은 예수 믿으면 그 테러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총기 난사가 있는 곳이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이 정말 예수 믿으려면은 그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외에서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로 그런 곳에서 집회를 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야외에서 큰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도 좋다. 그 대신 스피커를 못 쓰게, 마이크를 못 쓰게 하더래요. 아니 여러분 그 몇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게 마이크를 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제 그냥 생 목소리로 막 외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첫날 하고 나서 이튿날 됐는데 마이크를 연결시켜 주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거기 와서 감시하던 경찰이 병이 났어요. 첫날 집회하다 자기 병이 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목사님 그냥 하세요. 그러면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여튼 방법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라 믿고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표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도구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환경과 장소와 상황으로 그 권세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친밀함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우선 중요한 것이 사탄의 세력을 부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귀신 들려 미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130년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무당이 그렇게 판을 쳤던 나라예요. 복음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된다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박해놓고 미신과 구습으로 괴롭히는 사탄의 왕국은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처음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미신의 세력이나 구섭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게 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언제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왜? 귀신은 언제나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복음을 해방해서 육체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되게 하고 부패한 마음의 원대로 행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떤 일을 해요? 점치고 거짓말하고 더럽게 합니다. 악한 일을 하고 질병을 일으켜요. 배신하게 하고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살인하게 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도 나에게도 자꾸 오려고 하면 예수님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나의 근처에서 나에게도 자꾸 쫓아내야 돼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우울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용납 안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외로움, 우울, 불안, 음란 쫓아내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이 시대의 싸움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마귀나 귀신들이 역사하는 걸 느낄 때 나에게 또는 주위에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명령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프리카로 건너가 30년 선교하신 김종양 선교사님이 모잠비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모잠비크에는 토착 신앙, 구약 성경을 혼합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종교예요. 완전히 이상한 거죠.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지 않고 선지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악령이 임한 일부 지도자들 무당 집회에 김성교를 초청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청하면 30년 차를 타고 가는 길에 하나님, 이 집회에 어느 때보다도 강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기도하고 나니까 힘이 생겨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요. 얼마 후에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30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오늘 기도받을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5명이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하늘을 향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힘차게 외치라. 그래서 영어와 한국말로 5번가량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이렇게 5번 외치니까 갑자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 힘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보통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할 때 머리에 소리 얹으면 가끔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외쳤을 때 쓰러지는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만 외쳤는데 사람들이 힘없이 쓰러졌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강한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남자와 여자가 일어나요. 그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몸을 뒤틀면서 뜨겁다 그러면서 소리 지며 쓰러지더래요. 야,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뭘 못하겠습니까? 기도받을 사람 모두 일어나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은 노인 지도자 몇 사람은 그대로 앉아있고 모두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놀랍게도 기도를 받으러 일어났던 사람 모두가 힘없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성령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잠비크에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려고 강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악한 영들을 제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이곳에 있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245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뒤집어지니까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아가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새 방언이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언어입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서 영적 흥분이 일어나게 돼요. 막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방언이나 놀라운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또 보면 방언이 막 터지고요, 정말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전 기뻐하지 않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생전 웃지 않던 사람이 웃게 되고, 생전 눈물을 흘리지 않던 사람이 기뻐서 울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MT를 가거나 수련회 가면은 좋은 게 뭡니까? 마음껏 정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충만에 울고 소리 지르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모든 나쁜 것이 다 빠져나가요. 우리의 영혼이 아주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비록 인간의 언어로는 알 수 없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마음으로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것 기도를 방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30분, 1시간 하고 나면 얼마나 후련해질지 몰라. 왜?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방언 사모하셔야 됩니다. 방언에 정말 유익이 있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기의 신앙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로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방언을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랄랄라도 있고 따따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랄랄라 따따따 괜찮아요. 말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타자 칠 때 보면 타닥탁탁 그러거든요. 근데 글자가 찍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랄랄라든 따따따든 여러분 방언을 기도는 하나님께는 그게 탁탁탁 글자로 찍혀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기에 힘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 방언 기도 많이 합니다. 차 타고 가면 혼자 방언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생활 방언 많이 합니다. 정말 방언 많이 해요. 왜? 그게 나의 신앙의 덕을 세워지고 내 자신을 계속 취업하니까. 로마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새 방언으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언어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주시는 또 방언이 있고 우리가 새로운 언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였다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하는 언어였다면 하나님 믿고 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새로운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해, 고마워, 힘내 이런 이야기죠. 말이 바뀝니다.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이 되는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희망의 말. 이게 사실은 새로운 언어예요. 성경의 언어. 물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또한 말해야 됩니다. 좋은 그런 이야기, 뼈 때리는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 안에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야 돼요. 예수님도 꾸짖으셨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전 그런 이야기 못할 것 같아. 상처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진리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따끔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라고 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제가 예전에 어느 이제 캄보디아에 캄보디아 갔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난 몰랐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큰 뱀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목에 걸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다. 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걸 왜 목에 거는지 모르겠어요. 시원하다 그러는데 난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게 아니면은 또 화제예요. 그래 어디 갔더니만 이렇게 이렇게 뭘 열어주는데 보니까 그 큰 뱀이 있는데 자꾸만 구경하라 그래서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한테 그러지 마라. 근데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릴 때가 있어요. 올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뱀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상징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도 이 뱀입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가 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사기를 칩니다. 우리가 이 뱀을 잡는다는 것은 마귀를 내쫓음으로써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살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 언제나 마귀의 악한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실제로 뱀에게서 보호됩니다. 바울은 멜레나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실제로 물렸어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는 예전에 뱀의 꼬리를 잡았던 모세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거든요. 모세와 같이 모든 미신이나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모든 미신을 이기고 기적을 10번이나 이렇게 바로를 복종시켰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독이든 물이나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전도자들을 독살시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잘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만 들고 가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지켜주실 테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또한 독은 우리의 삶을 해방하고 해를 입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타격을 주고 마음에 상처 주는 모함과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신앙에 손상을 입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독에서 지키고 치료해 주세요.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독을 해독해 주세요. 사실 실제적인 독도 무섭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체험하는 언어의 독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뱉는 이 언어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분노와 절망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들으면 사람은 독이 오르고 이성을 잃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거나 우울증이 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 너무나 두려워 복음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런 독이 빠지게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독에 물렸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대적하고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말로 독약을 먹일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특히 감사한 것은 복음 전도자가 병이 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을 낫도록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치료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는 치유 사역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치유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면 병 고침 받고 마귀의 해방되는 역사를 얻게 됩니다. 일반적인 병은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의학적으로 고침받지 못하는 병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 의료적인 치료를 받아도 결국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의사를 통해서 고치시든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든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세요. 병이 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질병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병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병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치료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 예배, 이렇게 수요일이었어요. 제 친구 한 사람이 여기 삼육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입원했는가 하면 전화가 왔는데 내일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몰라서 수요 예배 마치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산부인과에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궁에 혹이 생겼대요. 5cm짜리 혹이 있답니다. 5cm짜리 혹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래 이 가정이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5cm짜리 혹이 생겨서 수술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죠. 이게 다 그 아이가 들어오기 전에 이 혹에 다 나쁜 것이 들어와가지고 싹 제거한다 생각하자.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 그리고 나서 수술 잘 받아라.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10시쯤에 수술한다 그래서 제가 한 10시 30분쯤에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러니까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퇴원했냐 그러니까 가가지고 수술을 받으려고 이렇게 초음파로 먼저 다시 보는데 혹이 밤사이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야, 내 이럴 줄 알았으면 호가 떠나가라 이렇게, 호가 없어져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신유의 종이 되는데 난 이게 어떻게 없어진지 모르겠어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본인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기적이라는 거. 왜? 비포 분명히 혹이 있어요, 찍었던 게. 근데 애프터 없어. 그러니까 그냥 퇴원하라 그러더래요. 모르겠대요,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담대하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욥기 33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된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유의 종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분이세요. 은퇴하시고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9살 때 영접했는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아프리카의 지도가 나타나더니 위로부터 아래까지 피가 쫙 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1967년 남아메리카 선교사로 떠난 이후로 평생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힘썼습니다. 처음에 5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백만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5명 모아놓고. 이분은 정말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그의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7,4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운동과 신육 사역으로 치유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만든 천막에 100만 명씩 들어갑니다. 100만 명이 들어가는 천막을 만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제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그 지역 무당들이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폐업이 돼요. 한번 이분이 지나가면. 아프리카 무당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우리 밥줄 다 끊어놓는다. 그래서 아주 센 무당 4사람이 이렇게 작정을 해요.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을 악한 영으로 넘어뜨려 버리자. 우리가 귀신을 불러다가 저 설교하는 사람을 마비시켜 버리자. 그래서 동서남북에 4사람이 딱 앉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아주 이제 귀신의 소리를 치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딱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4사람이 쓰러져요. 자기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레벨이 다르다 우리하고. 그래서 더 센 사람, 더 센 무당을 데리고 와야겠다. 미국에서 아주 센 무당을 데려왔습니다. 초빙을 했어요. 올라가면 저 사람 저주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날도 이분이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 센 무당이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어요. 심장마비, 하르텍이 왔어요. 근데 그래서 쓰러지고 나서 죽음 앞에 가니까 이 무당이 회개합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 무당이 목사님에게 나중에 정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케 목사님, 저는 오늘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믿는 루시퍼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죠? 자기도 귀신을 섬기니까. 본케 목사님은 2017년 나이지리아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집회를 하고 사역을 은퇴합니다. 이때 170만 명이 참석했어요. 84만 5,875명이 회심했고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8천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간 사역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령 충만은 기독교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성령은 전도를 위한 담대함과 이적, 기사, 표적의 증거를 가능하게 하신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이 주신 사명감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늘 함께 있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도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다니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으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놀라운 부흥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 온전히 나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귀신은 쫓아내고 지금도 병은 낫고 지금도 새 방언을 말합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러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약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고질적으로 아프게 하는 이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오 주님, 주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표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돕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약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곤란하게 만들고 외롭게 우울하게 불안하게 음란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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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렵게 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병은 깨끗이 나을 병든 사람의 손은 증대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나 지금도 치료의 역사입니다. 치료의 강사를 바라시옵소서. 치료의 강사를 바라시옵소서.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환경의 치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입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강이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정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소망 없는 마음에 소망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주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님 구름 마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무대 치세 이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와를 끝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문제 지세 은혜의 해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웬 시세 은혜의 해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자, 이번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붙잡고 있고 묶고 있는 모든 것은 찬양할 때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와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와를 끝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우울, 외로움, 불안, 음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잡고 있는 쇠사슬과 같은 죄악들 뚝뚝하고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간절한 소원을 기도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간절한 소원들 아뢰입니다. 치료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치료, 마음의 치료, 육적인 치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치료의 강사를 바라시옵소서. 송아지같이 펄펄 뛰게 하옵소서. 젊은이처럼
펄펄 뛰게 하옵소서. 마음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세포마다 다시금 정확하게 돌아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깨끗하게 하옵소서.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안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주여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예스이십니다. 가능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아뢰세요.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은혜가 있습니다. 간절한 아버지와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을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을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취함을 입을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평안하게 하였다. 딸아, 내가 깨끗하여졌다. 아들아, 내가 깨끗하여졌노라. 딸아, 내가 깨끗하여졌느니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갈지어다.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와 대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자라나며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와 내가 이르러 뜻하는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와 일꾼 빼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할렐루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강구 시간입니다. 네, 마치고 나면 또 줌으로 셀 모임 합니다. 서로 교제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표적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외대교회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새가족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여 유아 스페셜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여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고륙 북한 위에,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